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을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찬송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가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최상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최상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옆사람 눈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막은 영성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이 성막은 제게 있어서 영성의 그 무한한 창고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찾았을 때에 성막기도라는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성막기도. 이 성막기도란 무엇이냐면 이 성막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막기도를 통하여서 제 그 기도 생활에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 이제 앞으로 5일간 함께 나누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평생에 목숨 바쳐 그렇게 이루어갈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저는 평생의 생명을 바쳐 이룰 말씀을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느 한 집회를 통해서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제게 정말 그 불구덩이처럼 온 영혼과 제 몸을 태우는 듯하게 이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 성소로 혹은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왜 존재하는가? 서경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 심장이 오늘도 뛰고 또 제 호흡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으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소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자, 성막은 영성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성막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8절에서 이 전체의 성경 주제를 꿰뚫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성막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앞에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여기서 말한 이 성소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크다시라고 합니다. 한번 히브리 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크다시. 이 자체는 뭐냐면 구별된 곳 혹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곳, 거룩한 곳. 우리가 이 텐트, 본문에 말하면 이 성막, 장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텐트죠, 텐트. 여러분 캠핑 해보신 적 있죠? 천막. 예, 제가 어린 시절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어느 바닷가에서 근데 밤에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막 비가 막 와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막 깨워서 저희들 깨워서 이렇게 여관으로 허름한 여관으로 그렇게 데려갔던 기억이 아직 새롭습니다. 텐트거든요. 텐트. 광야에서 거할 천막 텐트. 근데 그 텐트가 성소가 된 이유가 뭐냐면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그런 장막이지만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성막, 즉 거룩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장막. 다시 히브리 말을 하나 더 살펴보면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는 동사인데 이 샤칸이라는 단어의 명사형, 히브리 말로 명사를 하려면 이제 이 미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미슈칸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히브리 말의 성막으로 번역이 됩니다. 성막 혹은 장막. 자, 성막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성막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 그러면 이 성막은 과연 누가 무엇으로 만들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기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자, 이들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여러분 쭉 보셨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죠. 벌써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으며 아침을 깨워야겠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벽돌을 구워야만 했습니다.
온갖 학대와 수모, 그것은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더한 처우를 받았었죠. 이들이 무슨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보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진귀한 값진 예물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들은 없었겠죠. 수중에 모아진 재산, 보물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이 문 입구 인방에 발랐습니다.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안전했고요.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집트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그날 밤 430년 만에 드디어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부랴부랴 짐을 싸며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에 감격하던 그날 밤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이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인데 다 같이 이 성막을 만들 예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12장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고, 그래서 이 노예들이 그날 구출을 받는 날 애굽 백성들에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을 받았고요, 금을 받았고 구하는 모든 예물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했습니다. 자, 400년간 노예살이, 아무것도 없었던, 은행의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었던 이들이 그날 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구원의 밤에 은, 금, 폐물, 예물들을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이 불붙는 산 앞에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는 예물로 드리라라고 하자 그들은 어떠한 감격으로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자신의 수중에 있는 금은동, 이거 모두 다 바로 옆에 이웃집에 살던 애굽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길 때 사용했던 것, 나일강신을 섬겼을 때 사용했던 것, 우리로 말하면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겼던 때에 사용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중에 있어서 그걸로 예물을 드리게 되었죠. 그들은 예물을 드리며 구원받았던 감격으로, 400년간 노예살이 했다가 구출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전에는 세상 정욕과 우상에게 바쳐졌던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세우기 위해 바치게 되죠.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운 여러분처럼 내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 있는 자가 성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 있는 자가 성소를 세웁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 있는 자가 성소를 세웁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또 던져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혹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고 또 세상에 마치 다시 노예로 그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즉 실패한 자도 성막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실패한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 디자인한 그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반복되는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자 백성들은 그 앞에서 끔찍하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내게로 내라. 그리고는 아론이 그들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아론이 했던 이 망언,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셨고 순식간에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탄원하자. 하나님, 만약 이들 멸망시키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당신에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이들을 멸망시키려 의도를 갖고 이들을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탄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은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큰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하나님에게 회복의 기회를 받았죠. 그리고 그 회복 이후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릴 자들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세우라. 이제 백성들은 처음에는 출애굽 때에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물을 드렸겠지만 이제 저들은 다른 마음으로 또다시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받은 감격이요. 용서받은 감격.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감격이요. 제가 세교 등록실에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새가족들에게서 듣습니다. 한때 저도 뜨겁게 신앙생활했지만 세상에 나아가 방탕하게 있다가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나 같은 자는 성소 세울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자는 사명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우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끔찍한 실패를 하나님의 면전 앞에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세우는 데에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의 끔찍한 범죄 이후에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회복 이후에 이제 예물을 드리라 성소를 지으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성소를 세우는 것 일에 쓰기에 남을 만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감격이죠. 감격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산에 따라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의 미천이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 계획에 따라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그 회복받은 감격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재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 출애굽기의 순서들, 이 출애굽 또 성목에 대한 계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실패, 그러나 중보기도를 통한 회복, 그리고 진정하고 성소를 짓는 이 순서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감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실패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에 특별히 이 자리에 과거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정말 세상을 뒤흔들 신앙의 기계를 가졌으며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뜨겁게 감격하며 섬겼던 분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우상에게 절하고 권력 앞에 절하고 물질 앞에 절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려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으로 고개를 숙인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은 이 첫날, 고난중한 특세의 첫날 주님은 그 심령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다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도록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성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죠. 성소의 의미. 성소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의미는 새 창조입니다라고 시작. 성소의 의미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자,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내가 내게 보이는 패턴대로 혹은 내가 내게 보이는 디자인대로 장막을 만들어라. 이 본문을 해석하는 히브리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8장 5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 즉 성막을 가리켜서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이들이 만든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죠. 모형과 그림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요, 하늘은 우리가 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뚫고 성층권을 뚫고 이 지구의 중력을 밖으로 벗어나 태양계, 은하계 혹은 은하계 사이에 무슨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초은하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이 세상을 말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6일 만에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은 그때 만들어졌던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러한 표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 창조, 즉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물리적 우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새 창조를 말해서 새 창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늘. 자, 그래서요, 이 성막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는 이 성막 혹은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텔레비전과도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새 창조를 보여주는 텔레비전과도 같아요. 그래서 성막은 그림자와 모형이지만 성막은 그래서요, 이 성막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막은 거룩함, 또 은혜, 회복, 응답이 가득한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특별히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거를 출애굽기 25장부터 세보니까 딱 7번 나온대. 7번.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 시작하셨구나 라고도 해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이 땅의 성막인 교회가 왜 이토록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까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성막은 새 창조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여 자꾸만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새 창조라고 세상에 소개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의 어떤 화려한 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새 창조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교회가 새 과시하는 것, 교회가 어떤 물질을 자랑하는 것, 아니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권력을 자랑하는 것에 보이지 않았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너희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 창조라면 우리와 다른 걸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정말로 세상에 대안을 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을 했고 교회에 등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죠. 특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가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마십시오. 누가 좋다더라, 누가 좋다더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에 무슨 후보가 오든지 간에 이 예배 가운데는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소개하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소개해도,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소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성도를 소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처럼 만물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 인간인지라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노예에 가거나 어떤 미자립 교회와 교체하게 되면 이런 의식이 있죠. 아, 서롱성교회 큰 교회 뭘 하셔야죠. 근데 그런 어감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책무를 맡았기에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의미 하나라.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우리 세가 많아, 우리 힘이 많아. 너희들 우리 말 들어. 영향력, 세상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스스로 오염되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솔직한 고백임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그러게 여러분은, 우리가 서롱성 교회는 더 노예 앞에서나 한국교회 앞에서 혹은 주변 교회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겸손하게 동행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하시지 말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창조를 이루어야 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정말로 새 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는 새 창조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막을 향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많은 우리 예전의 선배들이 성소와 성막에 드릴 예물을 해석할 때에 대부분이 다 예배당을 지을 건축 헌금으로만 해석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소의 올바른 의미, 그리고 예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부귀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한 의미를 잃어버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본래 출애굽기 25장 이 성막에 대한 디자인 앞에 24장 또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광야에 있는 시내산을 말하고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어떤 산이 바로 시내산이다라고 추정하는 일부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들은 시내산에 가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해서 불, 지진, 뇌성, 나팔 소리로 시내산에 강림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광경을 눈으로 복도하고는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등의 십계명은 육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막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으로, 마음으로 들린 음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 앞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초월적인 하나님, 이 창조,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데가 없죠. 담을 데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목공으로, 나무로 책장을 만들거나 집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축가의 그 아름다운 지혜와 총명을 이 땅에 있는 물건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 전우주, 이 몇십억, 몇백억 광년의 전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 창조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역대하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 당시에 수백 조를 들여 수백 톤의 금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말하면 은하계, 초은하계, 저은하단, 이 전우주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결국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이 자그마한 성막에 거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요한복음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하여 지어졌으되,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창조주로 말하죠.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신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다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장막에 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출애굽기 25장을 떠올려 하나님이 그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제 창조주께서 사람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 결국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린 성막을 통하여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창조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성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 만남의 장소. 즉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의 자기 겸손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고, 또 반복된 범죄, 끔찍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을 받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성소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벅찬 감격 때문에 이렇게 오늘 첫날을 고백하죠.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도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도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머리 숙여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주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 창조주의 그 자신을 비움, 그 창조주의 그 귀한 아버지의 겸손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소를 허락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백성들이 구속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소를 만들 자원자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열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신실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 다하여 우리 자신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는 아버지 성소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한 분들 계십니까? 물질의 우상 앞에 내 신앙의 양심 다 망가지고 사람들의 위협 앞에 또 내게 갑질을 하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 신앙의 정절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안식의 그 규례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위하기를 어쩔 수 없느라고, 이 세상 살면 어쩔 수 없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는 분들,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은 다 무뎌진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마음 주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죄악들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지금도 주님은 생명을 이미 바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던 부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열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치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신실하신 예수님, 자비하신 주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그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들을 우리 주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합리화하고 또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정당한 명분을 거짓으로 만들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면전 앞에 금송아지와 같은 거짓된 것을 만들었다면 아버지 시간 그것들을 전부 다 주 앞에 나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런 아버지 내려와 그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깨뜨려 부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내면의 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망망위로 깨뜨리고 부수어뜨리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우리 마음이 순결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쳐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앙망하나이다. 성령여 임하사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자원함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